예,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종교적으로 만든 이야기 또는 근거가 없지만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로 듣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의 기록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명확하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언제 일어났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유대 땅, 지금 이 사형이 집행되는 곳은 예루살렘 그 성에서 가까운 언덕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골고다. 근데 이 골고다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즉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약에서 쓰던 히브리어에 가까운 아람어예요. 근데 그 뜻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라틴어로는 캘버리라고 하고 영어로 번역되고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갈보리산 위에라고 할 때는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지요. 그러면 역사적 분명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실증할 수 있는, 지금도 그 기록을 인정할 수 있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은 그때 그 지역에서 유대 땅 저 위에 갈릴리 주변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딱 편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분명하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비슷한 내용이 거듭 반복되니까 항상 부활절에 맞춰서 한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난주간 따로 또 부활주간 따로 이렇게 설교를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녀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잘해야지 되겠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같이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또 밖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역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골고다의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해골의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것을 해골의 곳이라고 했을까? 제가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 골고다 언덕 자체가 밖에서 보면 꼭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첫째는 해골 모양이다.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사형 집행이 행해지고 있죠. 그래서 해골들이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보통 죽음의 장소, 해골의 장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곳을 해골의 장소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경사가 매우 가파라요. 제가 그 언덕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반드시 서서는 못 갑니다. 이렇게 기울여야지 가고 그래서 옆에 벽을 잡고 순례자들이 벽을 잡고 올라갈수록 장치를 해놓을 그렇게 가파른 언덕이에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기념물로서 예수님이 그 언덕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면서 너무 힘드니까 벽을 짚었어. 그 벽을 짚은 장소를 손 자국을 딱 해서 예수님이 벽을 짚은 장소다. 그렇게 기념물처럼 조형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오늘 마지막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6시는 몇 시냐면 여기다 지금 6을 보태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우리 시간이 그러면 몇 시입니까? 오전 12시 지금 정오 가장 햇볕이 강하게 드는 그 시간에 갑자기 짙은 어둠이 깔리면서 몇 시까지? 제9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같이 짙은 어둠이 쫙 밀려오면서 46절에 제9시쯤에 즉 오후 3시쯤 그때 요일은 몇 월이었을까요?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요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정확하게 시간으로 말하자면 몇 시 이후에 돌아가셨나요? 오후 3시 이후에.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전날 목요일은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설교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아주 긴 스토리를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스크린을 이렇게 띄워가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스크린을 비추면은 4층에 영상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서로 잘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을 하나 가져야 돼요.
어떤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의문?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 못한 장님이 있었어요. 그 장님의 눈에 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장님이 눈을 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천형, 이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하는 병이 뭐예요? 문둥병인 자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심지어는 누구를 살리셨어요? 죽어서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신 마지막 능력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었어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어떻게 일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의문이 들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46절에 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뭐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리는 나의. 그래서 그 히브리어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죽으셨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정말 버렸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그것을 보거나 들은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어요. 야,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서 정말로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왕국을 새로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죽으시는 금요일 그 앞에 시간을 가면은 일요일쯤 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탁 들어오셔.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온단다. 예수가 온단다. 그때는 6월절이 가까웠어. 6월절은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이죠.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요. 근데 이 예수의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부 예수를 구경으로 시내에 나와. 그래가지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그 성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막 환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앞에 예수님이 타고 오는 그 나귀 앞에 옷을 깔아드렸어. 그거는 뭐냐면은 최고의 애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인기가 어때요? 하늘을 치솟을 정도였어요. 그죠? 그렇게 환영을 받았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환영을 하지만 이 환영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예수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즉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기득권자는 민중의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를 잡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항상 선한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고 민중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목요일 밤이었어요.
겟셋만의 언덕에서 그 동산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제자들과 같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이 첩보를 제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내가 은밀하게 예수 있는 데를 가르쳐 주겠다. 근데 예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가서 그의 뺨에 키스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겟셋만의 언덕에 로마 군인들과 사람들이 밤에 기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끌고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가려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해도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증인들을 불러서 죽일 만한 많은 죄를 찾아도 증인들이 시원찮지 않아.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이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 하나의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다 책갈피 딱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이죠. 27장이죠. 오늘 읽은 데가 26장으로 가봐요. 한 장 앞으로 가봐요. 예, 한 장 앞으로 가서 63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63절. 예, 26장 63절이에요. 별로 무엇을 다 물어봐도 명확한 죄를 찾지 못하는 과정에 대제사장이 진짜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해요? 63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를 잡아놓고 마지막 진짜 궁금한 거, 야 진짜 우리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즉 거짓말 우리 서로 하지 않기로 하고 진짜 네 진심을 한번 이야기해 줘라.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즉 그리스도냐? 이 말의 질문은 뭐예요? 네가 지금 사람으로 있는데 네가 주장한 대로 네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신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죠.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 대제사장이 기억하면서 설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놀라워. 그래서 마지막에 궁금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이 이후에 먼 훗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너무나 놀라운 말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어.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확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주변에 같은 무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을 직접 들었지 않냐?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사형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사형이었어요. 즉 이들은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잊지 않는 사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죄로는
예수님의 죄가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신성모독죄요. 죄의 목은 신성모독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팻말에 죄목을 붙이거든요. 근데 죄목에 신성모독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들이 죽이고 싶어도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사형 언도를 하거나 사형 집행을 할 죄는 로마가 관할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해.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물론 이름 없는 잡범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온 유대인들이 다 아는 공적인 인물이야. 그렇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예수를 끌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금요일 아침 일찍 가요. 그러면 신문은 우리가 언제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관정이 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다가 끌고 가서 예수의 죄를 이야기해요. 근데 유대인의 죄로서 신성모독죄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를 죽여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그런 게 없어. 로마는 유대의 종교를 인정하지만 관심이 없어. 그것은 세상의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죄를 고소를 해요. 어떤 죄를 고소를 해요? 이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누가 인정을 해야 돼? 로마에서 인정을 해서 파견을 해. 그런데 이 예수가 자기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야.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취조를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 사실. 그리고 이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죽이려는 걸 알아. 그래서 풀어주려고 몇 번 노력을 해. 근데 이들이 막 소리를 지는 거야. 뭐라고 소리를 지느냐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에 고소를 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냐? 당신은 틀림없이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하고 한패가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걱정이 되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이 사건에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손을 씻어버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소문이 유대에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달려서 죽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로마에서는 그런 중죄,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극악한 형벌이었어요.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흉악한 처형 방법의 하나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왜 고통스럽냐면 그날 바로 죽지를 않아요. 십자가는 이 죽이기 전에 멀러 채찍질을 먼저 해요. 근데 그 채찍 안에가 쇠조각 또는 사금팔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기 조각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치면 살점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역사적 증언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내장이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처철하게 십자가를 채찍을 맞으셨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누가 대신 져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그 심한 형벌이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못을 박죠? 양쪽에 못을 약 15cm 정도 되는 못을 박아요. 그 15cm 정도 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땅을 파다가 고분 같은 데서 나무 조각에 박힌 큰 못들이 발견됐어요. 그 못이 여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처형했던 못이구나. 보통 15cm, 12cm에서 17cm쯤 평균 한 15cm 되는 못을 어디다 박아요? 손목에다가 박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 여기다가 박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여기에 박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에 박을 때 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콱 찍으면 전기가 찌릿 도죠. 그 중추되는 신경을 끊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매달아 놔. 바로 죽는 거에 바로 죽어요? 안 그래요. 몇 날 며칠 가요. 심지어는 일주일도 가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거야.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아닌 것도 고통스럽겠죠? 예수님은 양쪽에 그리고 발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처참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가시는데 이런 사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방금 제가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 마태복음 27장 45절을 한번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읽은 본문 한번 봐보세요. 읽은 본문 속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뭐가 진하게 이 땅에 몰려왔다고요? 어둠이 몰려왔어요. 이 어둠은 어디서 왜 몰려왔을까? 성경에는 왜 어디서 왔다고 말은 없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고통을 당하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차마 이 고통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리셨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얼굴을 돌리셔서 이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외면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큰 어둠이 온 거야. 그죠? 우리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슬픔들이 있지만 가장 큰 슬픔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나보다 더 위에 연장자이신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정말 슬픈 일이죠. 시간이 갈수록 생각나지만은 내 자식이 죽는 건 어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저도 6남매라 그랬죠. 저희 둘째 형님이 그 자녀가 죽었어. 그때 그 고통을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에 자다가도 형님이 막 일어나서 막 헤매. 그 아들 꿈을 꾸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어서 외면하셨어. 그래서 이 땅에 짙은 어둠이 몰려왔다. 성경신학자들은 대부분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51절 한번 봐봐요. 51절 읽어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즉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의 여파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성소에 밖이 있고 안이 있어요.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와 십자가,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고 약속한 장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쳐져 있는 휘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휘장이 아니고 여러분 그 가만히 있죠?
아주 두껍게 짜져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찢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쫙 갈라져 버렸어.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가르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휘장이 쫙 찢어지고 모두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의 여파인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에 무덤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다가 묻고 흙으로 덮죠. 예루살렘에는 동굴을 파가지고 그 시신에 세마포를 싸서 집어넣어요. 저도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들어가 본 무덤은 한 5구, 6구 들어가게 큰 무덤, 동굴이었어요. 이런 동굴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시신을 안에 여놓으면 그 앞에 돌을 막아야 되겠죠? 그 돌은 큰 돌 같은 걸로 딱 막아. 근데 땅이 막 흔들리면서 어떻게? 오늘 보니까 5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51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막 열리면서 거기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죽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 이 일들에 대해서 진짜 그 당시에 그런 큰 지진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연구하고 기록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들,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는 4세기 역사가인데 그의 저서 연대기에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을 것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두려움, 너무 무서운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54절부터 한번 읽어봐.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하고 사람들이 놀리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리고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는데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놀랬다는 거야. 근데 그 사형 집행을 총주관하던 장교가 누구죠? 백부장이야. 그런데 우리 성경이 아닌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고 기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 둘째는 이 역사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은 우연하게 생긴 사건이었을까?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건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연한 사건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사건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란 걸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유월절에 만찬을 베풀면서 떡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몸은
이 땅은 내 살이다. 포도주는 나의 피다.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근데 더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과 겟셋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기도하시는 장면 한번 3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내가 마음이 너무 심한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를 해달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도 너무나 힘들면은 내가 평상시 믿었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탁이 안 해요. 하죠. 사람이 살만하니까 혼자 견디는 거야. 진짜 죽을 것 같으면 혼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즘 TV나 매스컴에 보면 너무 우울할 때는 꼭 전화하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전화가 오는데 내용이 심각하다 그러면은 나한테 보는 SOS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해.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거야. 너무 치욕스럽고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정말 이런 것입니까? 제발 피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계획으로 나를 죽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몇 번을 기도해? 3번을 기도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막 땀이 떨어져. 여러분도 너무 긴장되면 막 식은 땀이 난다 그러잖아.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기도에서 떨어지는 땀에 핏방울이 섞여 있는 거라.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하고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겠죠. 이걸 혈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나 스트레스를 방하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슬픔을 당하면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데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거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들이 봤을 때는 자기의 계획대로 된 일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당하는 비참한 현실들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슬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두고서는 용서를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그 양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돼. 그러면 그 양의 각을 떠서 피를 바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죠. 그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다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씌우셨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형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 이 예수를 이 세상의 화목제물로 버리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이 제물로 버리시는 계획을 세우셨나이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죠. 55절 읽어봐요. 50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들 눈에는 실패인 것, 사람들 눈에는 비웃음거리일 줄 모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참으로 승리의 죽음이야.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승리는 단순하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부활주일 설교는 다음번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일은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시지가 이렇게 보내주셔요. 어떤 일로 못 오십니다. 그러면은 아쉬운 마음은 못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설교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를 집에서 잘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 근데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공동체로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로 끝났고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를 친 사람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놀라운 사건 속으로 그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왔어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늘 가져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다는 거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고난의 주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어야 되겠어요? 슬픔과 고통의 찬양이 아니고 승리의 찬양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 150장 부르십시다.